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불수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떠드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오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이들이 그들이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지원과 징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고요. 징집당하는 그 징집병이 있습니다. 2만 7천의 군대로 27만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이 해병대는요, 이 지옥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해병대는 여러분 지원해서 가겠습니까? 징집해서 가겠습니까? 예. 보통은 지원해서 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에도 징집당해서 끌려가는 징집 기수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 똥 밟은 거죠. 그냥 군대 가기도 싫은데 해병대에 배치를 받은 겁니다. 주로 이 해안선에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징집 기수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지원 기수나 또 징집 기수나 훈련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군대 내 안전사고는 이 징집 기수에서 훨씬 더 많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데 이 징집 기수들은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훈련도 억지로 하고요. 뭘 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데 자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적인 훈련이 아니라 이 강제로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또 인류구원의 프로젝트에 추수할 일꾼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씩 훈련해 가십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싫다는데 억지로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그 청년 있잖아요. 억지로 네 재산 다 바치고 억지로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원자만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먼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얼른 보내십니다. 앞서 이어진 사역으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쳤을 법한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벳세다 지역으로 이 배로 노를 저어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그 노저 간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5.6km입니다. 꽤 노로 저어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인데, 오늘 본문 48절을 보니까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른다 그러죠.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불면요, 노젓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비행기도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면 도착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한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게 되면 대략 한 1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올 때는 12시간 넘게 걸리는 겁니다. 이 이유가 바람입니다. 역풍이 불면 비행기도 그만큼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엔진을 돌리니까 사람이 힘이 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이 배를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시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노를 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가 뒤집힐까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태서 제자들을 이제 힘겹게 노젓는 장면을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배가 출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48절 하반절을 딱 보시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그냥 가는 거를 만나서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뜻이 다가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려고. 왜 그렇게 여러분 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문이 잠겨 있으면 발로 꽝 차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들어가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이렇게 해병대에 끌려가듯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문을 똑똑 두드리시지만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너희들 내 없이 애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재력,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어부였습니다. 물을 잘 알고요, 물길을 잘 알고 이 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가 워낙 거세니까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요, 이 사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경.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까지 씨름을 했으니까, 새벽까지 씨름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 이상 이 거센 바람을 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까지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뱃사공으로서, 어부로서의 그 기술을 다 발휘했는데도, 힘을 다 써버렸는데도 극복하지 못하자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앞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천천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